살고자 한다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 살고자 한다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본문 하나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적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적국에 살고 있거든요. 방해가 많이 있겠죠. 시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주는 슬픔에 마냥 넘어져서 잠겨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전능자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어려움에 넘어져요. 슬픔에 잠겨있죠.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슬픔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능자가 계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살고자 한다면 죽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살고자 한다면 죽으라는 거였어요. 이 조명 의미가 다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시다면, 그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싶으시다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죽으시라는 거예요. 저희 이 나눔에 또 죽으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자기 부인을 하라고, 나보다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드실 수 있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죽으라는 거네. 근데요, 주님께서 지금 죽으라고 하신 거는요, 이 감동을 주신 거는요, 지금 성도님들께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지금 지우고 막 고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이 나눔의 의미가 다르세요. 이거 던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가 살고자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던지라는 거예요. 이 나눔을 믿으십니까? 성도님께서는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표현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닿게 된다 생각하십니까? 언제 손을 핀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이거 무리를 걷는다는 거는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전자들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무리로 걸어보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걸어봤지만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걸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9절 말씀. 마태복음 14장이에요. 25절에서 29절 말씀. 말씀이 기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물을 걷는 기적을 경험했는지.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자신을 검은 바다에 던지면서 무리에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상황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밤이죠. 껌껌한 밤에 껌껌한 바다 위를 걸어서 발을 디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발을 디뎌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검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붙잡고, 오늘 찬양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검은 바다에 발을 디뎌서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검은 바다에 발을 디디지 않아도 기적은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던 종처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종이 나오거든요. 그 종처럼 타인의 믿음으로도, 예, 병은 나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 아내의 믿음으로, 목회자의 믿음으로, 또 능력 있는 권사님의 믿음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요, 병 나음이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목표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병 낫고 그냥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만 주님을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죠. 그냥 그들은 흩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따라와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소망했던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본 백부장과 나는 몰라. 근데 타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전에 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한 종, 누가 영생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앞으로 이 치유받은 종이 어떤 경험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백부장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신앙은요, 맨날 그 상태인 거예요. 맨날 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의의 말씀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13절에 젖먹이 어린아이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는요, 표현을 달리 해보면요, 성경과 가까워졌다고 의미하거든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성경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과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과 가까워지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살아낼 수 있나요? 성경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죠. 성경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노력해서 이걸 하나하나 목록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사라지는 거,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희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득하다 보니까 지각을 단련하기 위한 그 연단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거든요. 조명받고 이해받을 데가 없거든요. 못 견뎌요. 또 그런 이들은요, 지각을 제대로
단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젖먹이 상태에 맨날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한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퇴보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신앙은요 생물과도 같아요.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요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다가 없어요.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침륜에 빠져요. 결국 한 번 없는 날 침륜에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어느 날 멀게 느껴져요. 어느 날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특별 예배 찾아다니고요. 그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시라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시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키우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한 나의 하나님을 백부장은 경험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셨던 걸 경험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요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종에게 있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종이 낳은 사건에서요 분명히 병은 종이 났지만요 주인공은 종이 아니라 백부장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부스러기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겉도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검은 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결단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검은 바다에 나를 던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물을 거둔 사건 속에서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 검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나요?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29절 오라 하시니 그래 와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주님의 이 대화는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기도였어요. 기도. 다 아세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만일 지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라면, 이런 조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면, 나의 주님이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 검은 물 위로 너를 던져오라고 말씀해 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응답을 받죠. 그래 와라. 베드로 사도는요 사인을 구했어요. 마치 기도원이 양털 실험했던 것처럼 주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셔 보세요. 주님이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응답을 듣고 베드로 사도는 발을 디뎠던 거죠.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기적의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가진 그 힘을 믿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 위로, 검은 물 위로 네 발을 내디르라는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디도 보세요. 그 응답 붙잡고 내디도 보세요. 그럼 무리를 걷는 기적 경험하실 겁니다. 물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까 불안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 결국 빠졌겠죠. 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대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남들 다 뛰고 있는데 나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불안해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가 발을 자칫 내디디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이삭을 바치는 거, 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강대국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선다는 거, 내가 뭐가 있다고 바로 앞에 선다는 거, 그 엄청난 모세 앞에 선다는 거, 바로 앞에 선다는 거 무서운 일이었어요.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병 유행이 이렇게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건든다는 거 무서운 일이었어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눈 꼭 감고 자신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신 응답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분별해 보세요. 확실하다면 하나님 믿고 눈 꼭 한번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안 되면 그리 아니하시면 그냥 죽지 뭐, 생각해 보시고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단언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단언이 가져오는 그 책임 때문에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단언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삶의 문제를 힘들어하고 계신,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께 단언하고 싶어요. 믿음은요,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도박과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은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계시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하시면 절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정말 절절하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시면 잘 분별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 음성 맞다 싶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믿으시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눔이 길어질까봐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이 이게 연결이 돼서 그냥 갖고 와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려놓잖아요. 그때 우상이었죠. 예, 다 같아요. 같은 흐름입니다. 내려놓는 것은요, 포기와는 달라요. 주님을 믿고 내 아이를 내려놓는 것은요, 내 아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애 방치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것에는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아이를 보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가 요만큼 잘해서 요것만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속성이 있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믿고 내 아이를 내려놓는 건 내 아이를 그 기도 가운데, 의지함 가운데, 그리고 기대 가운데 전능자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이를 맡기게 되면요,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요, 포기할 때와는 다르게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길이 보여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내 능력은 찾아줄 수도 없는 길이 반드시 보이게 돼요. 왜요? 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전능자께 맡겼던 거거든요. 기도와 소망 가운데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내 아이를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로 양육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음성이 확실하시다면 믿고 삶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죽을 것 같으시다면 살 길은 하나예요. 검은 바다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검은 바다 넘실넘실 되는데 거기에다 내 발 디디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내 아이 망할 것 같아요. 내 병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흙 속에서 그래도 빛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죠. 예. 그래서 저 권면 드렸습니다. 어떤 권면 드렸나요? 기도하시라고 권면 드렸어요.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라고 권면 드렸어요. 왜? 기도엔 힘이 있으니까. 기도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기도로, 그리고 기적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로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움 속에 잠겨 계시지 마시고, 그 괴로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걸어오라는 사인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음성이 주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면 주님 살아계신 믿고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계속 기도해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